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 39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묵상집 39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은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으로 보면 황혼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약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그가 지금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죽음을 목전에 둔 약 한 5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의 그 막바지에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0년 넘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아시아 일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그가 입증하는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영향력 있고 탁월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없을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 그가 개척한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초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초대교회 영성은 교회 역사를 이루는 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모든 일들만 해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늘 위에 하늘 상층천을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권능과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관한 그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은 지금까지도 영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도 탁월한 삶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요, 교회의 목회자요, 사역자로 사역했던 그가 이루어놓은 영적인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과거의 자신의 삶을 그가 평가하고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미 많은 것들을 이뤄 놓았지만 그는 이런 자신의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멈추어진 삶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을 이루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후반부에 보면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무엇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무엇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는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60대의 나이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로 말하자면 은퇴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직 이루질 못했습니다. 나는 목표점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중단 없는 삶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종착점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재림의 주를 다시 만나는 그때, 혹은 심판의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일에 여전히 성실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심판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야 제대로 평가될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에 내가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내 앞에 서 계신 그날,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제서야 내 삶이 제대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의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까지,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삶의 지향점 역시도 단지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표한 어떤 것을 성취하는데 두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부르심의 삶,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이 중요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의 삶의 결과로 이제까지 교회를 많이 개척한 것처럼 더 많은 영적인 업적을 쌓거나 혹은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온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은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그가 고백하고 선포한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미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주로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것,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움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회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맞닿아 있다고 해야 과언이 아닐까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높임받는 데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지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에 있었고 주님의 뜻을 이룸에 있었으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빌립보서 말씀을 기쁨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어떤 연보나 도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기만 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에게는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되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자신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 다윗의 즐거움은 늘 어디를 향하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노래가 고백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찬미와 그의 제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삶은 현실에 뿌리를 박은 영성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격은 그가 이룬 어떤 사역의 업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서 병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되지도 않았고 그의 삶의 간절한 소원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이유이자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으니 나는 이것이 기쁩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이 기쁨 안에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에게 늘 만족스럽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일들만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진통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충돌함 속에서 예상치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상처기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의 삶 가운데는 실족함으로 낙담과 절망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지향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했던 그 삶의 목표, 그 지향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원했던 어떤 삶의 결과물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으로서의 사역, 나의 즐거움의 연장으로서의 주의 길을 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다행스럽지만 만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만족에 치우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고 교회 안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계획된 일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계획하고 설계했는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설계 혹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여생에 대한 인생 플랜이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설계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 맞춰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시고 그 사심을 통하여서 보이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가 되어서 다시 오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룸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분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정 혹은 일터,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가족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과 나약함을 온전히 해결하자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증받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로서 늘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한 무언가를 이루는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가 박해받고 고난받고 결핍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화려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개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를 향한 지향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개척하고 섬기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충성된 사명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여러 해설서와 또 사도 바울 평전을 읽어보면 여러 다양한 사역들과 여러 내용들을 잘 해석해 놓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제 마음 가운데 요즘 내린 하나의 결론은,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바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불러 사도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그 은혜에 그가 사무친 바 되었고, 그 주님을 그가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 되신,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업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지기까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성과 또 그가 남긴 여러 서신의 고백과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그 이야기가 오늘 내 것 되어지자면, 뒤이어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와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영이 오늘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또 남은 모든 삶도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전에 모여 예배한 모든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주님의 존귀하게 드러남이 오늘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